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비 비탈 바이부터 이쪽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연속 이렇게 석상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한 그 비판적 반작용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역사성, 비정치성, 경계의 해체, 탈장르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가 연속 속상에 있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대한 이 비판적 반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어떤 경계나 어떤 규칙이나 질서 자체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 경계 자체나 질서를 해체시킴과 동시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건물을 지어도 옛날처럼 이렇게 똑같은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새마을 사업할 때는 온통 동네가 스레트로 해서 파란색 칠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도시에 나가 보십시오. 똑같은 건물이 있으면 그건 별 인기가 없습니다. 다양성입니다. 기존의 건축 행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요즘 중국에 보니까 아파트인데도 이 베란다에 정원을 많이 갖고 숲으로 갖고 놓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가장 공격의 대상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결혼이라는 것도 혼전 결혼하기 전에 생활해보자는 거. 이제는 성에 대한 것도 내 남자, 내 여자에게만 아니요. 좋으면 누구나 성생활을 할 수 있다. 원칙이 없습니다. 그 원칙 자체를 무시합니다. 형식, 부모님 앞에서 결혼식하고 아니요. 그냥 두 사람이 마음 맞으면 그냥 혼인신고하고 끝입니다. 계급, 질서, 그런 질서 무시해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어른이다, 젊은이다, 이런 것 자체도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노입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오래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 내가 살다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끝내야 돼. 이런 모든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타락된 문화는 오늘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사시대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적인 것, 진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보다 더 절대자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진리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 믿음의 성도에게 더 선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끼리 이 경계, 해체, 탈장르, 비역사성, 비정치성, 비문화에 대한 모든 본질을 깨트려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즘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경계를 무너뜨린 경계 해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는. 왜 언제? 강약 여정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출애굽 고통 속에 있을 때 생활이 안정해지고 편리해지고 힘이 생기고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기준, 이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자,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초점, 모든 기준을 여호와께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가문은 쉽게 이야기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파가 힘을 합해서 베델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러니 베델은 베냐민 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22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더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다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원칙을 무시합니다. 이 베델 성읍에 올라갈 때에 그 성의 입구를 잘 알지 못해서 그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물어서 그 성읍에 대한 입구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전쟁 때에 너에게 선대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이 선대하겠다, 입구를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선대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베델의 족속은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 그리고 이 요셉 지파는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점령했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길을 가르쳐준 사람에게 선대해서 놓아줍니다. 25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주매. 자유케 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땅에 한 성읍을 건축하고 헷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비, 긍휼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7장에서 봤던 것처럼 멸절하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 선대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해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남아있다는 것은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종교와 이들의 타락한 삶이 결국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 지난주에 어저께 말씀, 영적인 암덩거리,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불태울 불씨를 남겨놓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노즘 시대처럼 모든 경계를 해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것, 끝까지 발악하는 거죠. 안 나가겠다는 것.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 므낫세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좀 힘이 더해지고 군사력이 더해지고 그 후에야 이 가나안 족속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들을 노역으로 부역군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 우리 이 말씀 속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에 무슨 힘으로 싸우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곧 요셉 지파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의 힘이 약해서 같이 살다가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했고,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자신들의 하나였던 종으로, 부역군으로, 노동꾼으로 사용했다라고 편리하게 자기의 유익과 실리를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을 멸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 사사기 1장 그 19절과 22절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등지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나가 싸우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잖아요. 어쩌면 오늘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살아가는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역력히 온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주를 기리며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뜻 가운데 가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 중심에 서고 여호와의 편에 서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주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어 있어야 돼. 흐리멍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 없어져 버린 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함께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저 29절 30절 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리고 같이 살자. 그리고 노역해라 너희들이. 우리의 진군이 되고 노동력이 돼주라.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자, 32절, 33절도 마찬가지.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단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왜 죽이냐는 거예요. 살려두고 우리가 농사 짓고 유목민으로 일할 때 이 사람을 노동력으로 써야지. 이 노동력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실리적으로 유익한데 왜 죽여요? 왜 죽여? 하나님 뜻에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어느 거 잘 자라겠습니까? 가라지가 훨씬 잘 자랍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을 쉽게 배우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쉽게 배우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울까요? 우상 숭배하는 게 쉬울까요? 우상 숭배가 훨씬 쉽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이 다산과 이 풍요와 음란의 신이지 않습니까? 음란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적 이 죄악의 본성을 건드리고 그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거. 결국 쫓아내지 못했더라. 노동으로 부욕으로 서게 했더라. 이 말은 악이 지금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지금 무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진례가 되고 내가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각종 우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냐는 거, 어느 편에 설 거. 쫓아내지 않았더라. 남겨두었더라. 부욕을 시켰더라. 노동력을 가졌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생활의 편리함대로 살았더라. 물질과 내 실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안정과 풍요와 안락함을 더 쫓아갔더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연속 증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을 배격하고 등지고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의 죄악의 물결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현실에 흘러가는 그런 동일한 선상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렇다면 우리도 쫓아내지 않았더라. 노역으로 사용했더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거대한 물결을 떠내려갑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이 죄악을 거스리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자꾸 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자녀들의 영혼 속에 뭔가 역력하게 마음에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이 목장 안에, 기관 안에서도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나도 편성해서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스리고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영원한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던 예수님처럼 떡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한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신앙의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 언어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면 영혼도 죽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민보다 우선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내 영혼이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고 하늘 위에 앉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거대한 제약의 물결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복된 말씀을 버러지 형상과 각종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리는, 배역하고 눈멀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런 무질서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대한 제약의 물결 앞에 우리도 점점 썩어지고 병들고 눈멀고 기먹은 자가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여호와여,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편리와 육체의 어떤 풍요와 안락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신 그분을 쫓아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삶의 그 중심이 내 소견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교회와 또 목장과 기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두움의 제약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